뭘 해야 될지 잊어버렸네 그냥. 두 번만 나왔으면 얼마나 썰렁할 뻔했어요. 참 우리 조 집사님 이제 애들은 애기가 아니고 이제 많이 컸어. 같이 놀기는 그렇고 시원이는 뭣도 모르게 따로 노는데 좀 있으면 안 올라올 거예요. 지금이 참 예쁘고 보기 좋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18장 우리가 20절만 읽었는데 1절부터 이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내 기업이니라. 기업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주제로 해서 우리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 겸 설교로 식으로 이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후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대답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PPT를 띄워 주시면은 내가 내 기업이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벌써 민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올해 이제 이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제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좀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본문 원문 중심 원어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 눌렀구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안 했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장막과 해막의 모든 직무를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제사장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레위인도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레위인들도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누구만 이렇게 만지거나 할 수 있느냐? 누구만요? 제사장만. 그래서 이 레위인도 가까이 하면은 죽고, 그리고 특별히 외인,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일반 평민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거나, 그러나 이제 해막 안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바깥들에 거기는 들어올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제물에 드릴 짐승을 끌고 와야 되니까 그까지는 올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제단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성소 안에 들어간다든지 성소 안에 있는 기구, 등잔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설병이라든지 또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거 만지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지기 전에 죽는 거예요. 만지기 전에. 레위인도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레위인도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자,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것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언제? 한 번 들어가요? 두 번 들어가요? 오직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대속제일에. 대속제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갖다가 제단 이렇게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서 피를 갖다가 또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그 피는 뭐냐? 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죠.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으로 되어 있는 속죄소 위에서 내가 내게 할 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그리고 그 속죄소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한테나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나 아론에게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아니면 직접 계시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외에 백성에게 만약에 하나님 나타난다, 그럼 바로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죽음. 그래서 백성들은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빽빽한 구름과 큰 우레 소리로 임하셨다 그랬죠. 그 시내산에. 그때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왜요? 가까이 가면은 죽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죠.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내산 정상에는 모세만 가죠.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외인들은 절대로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기구를 만질 수도 없다. 가까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가까이 해도.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 바로 그 당시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서로 이렇게 섞이게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성소에 가까이 하는 외인이 죽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유도 뭐냐,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되기 때문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 것도 정결한 음식만, 정결한 짐승만 먹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만 갈 수가 있고 레위인도 가까이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사장,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때 시절에 비하면은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길을 갖다가 완전히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것, 통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느끼게 되느냐,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왔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잖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이 시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레위인도 이 기구를 만질 수도 없고 성소 안에 못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아예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가까이 갔다가 바로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특권이다. 특권. 우리는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얼마든지 나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있게 감사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몫. 제사장이 이렇게 성소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몫이 주어져요. 몫이. 그 몫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오늘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목회자들한테 주는 뭐 사례비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 자,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과 거제물과 요제물은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20절까지. 자, 거제물은 뭐가 거제물이라 그랬죠? 거제, 어떻게 드리는 게 거제라? 예? 그렇죠. 들어서 올리는 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게 거제. 자, 요제는 뭐가 요제라 그랬죠? 그렇죠. 역시 교육을 많이 하니까 다 잘 아시는. 예.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의 방법이다 그랬죠. 제사의 방법. 이런 거제물과 요제물은 제사장들에게 영광 몫으로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먹고 살아야죠, 그죠? 예.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물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고 처음 태어난 소나 양과 염소. 자,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의 사람도 짐승도 처음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것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죠. 유월, 패스 오버.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라는 뜻이. 유월이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뜻인데, 바로 그것이 기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처음 것은 다 내게 돌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은 돌릴 수 있잖아요. 예, 짐승이나 아니면 곡물이나 이런 벼 이삭이나 이런 건 돌릴 수 있지만은 사람은 못 돌려. 그래서 대신 누구를 하나님께 바친다? 레위인. 그죠?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레위인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뭘 낸다? 뭐를 낸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다 기억 못하는, 뭐 이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까 속전을 내라 그랬죠, 그죠? 속전. 네.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어제 한 거 오늘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다 알고 있으면 내가 뭘 교육하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이거 다 해가지고 나중에 뭐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간 사람 막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자꾸 어떤 그래도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많이 남아요. 그죠? 예. 지금 다 알잖아. 거제물 알고 요제.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 거제물 요제 몰라요. 그게 뭔지. 거제가 거제도에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몰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가르쳐 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는 자꾸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근데 그냥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여러분 머리에 듣는 게 아니라 이 거제물이 요제물 이런 제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의미와 정신과 뜻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다만 그런데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는데, 이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바로 위에 18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소금이 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썩지 않게 하고, 그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칩니까? 네, 소금을 치는 거예요. 안동 강고등어 드셔보신 분? 왜 안동 강고등어 되신지 아세요? 예, 영덕이나 여기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옛날에 안동으로 운송을 하는데 이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고등어는 뭐가 급한지 아세요? 성격이 엄청 급해. 성질이 잡자마자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막 열받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웃기려고 한 소리 직접 그래요. 그래서 고등은 잡자마자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염장을 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안 썩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어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안동까지 가서 열어봤더니 아니 이게 맛이 너무 있는 거, 이게 소금에 쫙 절여가지고 썩지도 않고, 그래서 강고등어가 탄생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고등어 나온 거, 안동 강고등어가. 그래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나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역할, 맛을 갖다가 음식에 맛을 주는 역할이죠. 이 소금 언약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 절대로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왜냐하면은 레위인은 결론적으로 상징적으로 제사장도 포함해서 레위인은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 레위는 내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뭐가 없다? 그래서 분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분깃이 없으면 그 분깃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날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여러분들도 다 누구라 그랬어요? 레위인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기업이 무슨 뜻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원래 땅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몫을 의미해요. 몫을. 그리고 어떤 유익을 의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선물이란 뜻이 있어요. 선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선물은 내 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몫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부자인 거예요. 그죠? 그럼 부자 뭐 1억 2억 그거는 우스운 거죠. 우리는 누가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뭐예요? 부자. 그럼 우리가 가장 부자지. 안 그래요? 우리가 가장 큰 부자예요. 부자. 뭐 10원도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네, 하나님이 든든한 우리의 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부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시는, 분깃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밭에 먹을 것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든든한 겁니다. 든든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신 줄 아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고개를 다 들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나의 분깃이다, 나의 소유요. 우리의 소유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이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다. 믿었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레위인의 목과 11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 봤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기업으로 레위인들에게 줘요. 그러면은 또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회막에 필요한 것을 쓰는 겁니다. 회막에 필요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바로 그들이 회막에서 일한 보수이고 레위인들은 그들이 백성에게 받은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드리시면,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조금이에요. 사실 그죠?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다 드리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간에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또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데, 전도할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우리가 얼만큼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저 사람 내가 밥 사줬다, 그래서 좀 전도할 목적으로 밥 사줬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그 사람에게 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심는 거다? 하나님. 그래서 아까 오전 예배 드린 것처럼 하늘에다가 보물을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아놓는 거야.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놓으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조미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보물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거는 뭐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제가 예하라도 몇 번 들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갔고 또 한 사람도 또 죽어서 같이 한날 한시에. 근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어요. 그 부자인 사람이 늘 이제 이 거지를 갖다가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먹을 것도 잘 안 던져주고, 거지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고 비슷한 버전입니다. 예. 그 거지는 늘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지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행편이 안 좋은 거지한테 도와줬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가 둘이 한날 동시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그 둘을 데리고 이제 어느 어리어리하고 화려한 집으로 갑니다. 야, 그래서 딱 거기 이제 데려갔더니 부자가 아이고야 잘 됐구나, 이 내 집이구나 하고 막 앞장서서 걸어갔는데 천사가 스톱 막았어요. 왜? 이게 내 집이잖아. 그랬더니 천사가 뭐래? 당신 집은 이 집이 아니고 저 집 옆에 지붕도 없고 그냥 판자 몇 개 이렇게 얽혀져 있는 저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화려한 아주 좋은 집은 거지였던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가 따졌어요. 아니 왜? 나 열심히 믿었는데.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위로 올려주는 재료가 너무나 부족해서 아무리 짓고 지어봐도 절대 지붕을 못 지어가지고 이 벽막 개우 막았다. 근데 저 거지는 매일매일 좋은 재료를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 좋은 집을 지었다라는 그런 믿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예화는요, 믿지 못할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얘가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거지가 뭔 돈이 있어서 많은 재료를 올려드렸겠습니까? 그죠? 예, 10원 생기면 5원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네. 100원 생기면은 또 80원 하나님께 드리고, 20원은 중에서 10원은 자기 먹고 10원은 더 안 좋은 거지 도와주고, 이런 생활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을 심는다는 건 뭐냐? 먼저 뭘 심어야 돼요? 마음을 심어야 돼요. 마음을.
오전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소망을 심는 것 위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 오늘도 헌금했죠,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데 돈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마음을 먼저 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서 10억, 20억, 100억, 1000억을 드린다고 해도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헌금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절대로 안 받으신다. 아무리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두렙돈을 드린 그 가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두렙돈 가부가 그렇게 두렙돈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치로 따진다면은. 근데 그 전 재산이었어요. 그 가부는 그걸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이 가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돈의 액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은 먼저 마음이 중요하고 작은 물질이나 정성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PPT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은요,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걱정될 정도예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지만 잘못된 삶을 산다고는 아니지만 진짜 그 예수님 시대 이전에 그 구약 시대에는요, 잘못하면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냥 소나 양이나 염소가 맨날 있습니까? 어떻게 구약 시대는 도대체 살았는지 나는 그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가봤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죄 못 짓는 거예요. 죄 지은 대로 다. 이때는 예수님 이 구약 시대는요,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해요? 다 사형이에요. 사형. 다 사형이었어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도피성에 도피해서 살 수 있는 방편만 마련해 줬지, 그 외에는 다 동해보복법. 눈을 갖다가 지어 박았으면 그 사람도 눈을 지어 박혀야 돼. 그래야 그 피해자가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은혜의 시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은혜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요 기업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 돈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능력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권능과 능력,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분기시요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큰 목소리를 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기업이요 분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우리 가슴에 이렇게 담고, 그래서 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